10월 둘째 주간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나왔고, 그 작가가 1970년생이라는 거. 이게 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아픔이 5.18 광주를 기준으로 세대 간 많은 생각들이 좀 다른데, 그 5.18을 직접 몸으로 겪은 세대가 민족의 아픔, 또 그런 민주화에 대한 고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세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 더러더러 있었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한국 전쟁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면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다 불발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번역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영국 사람이던데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잘 번역한 작가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번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작이 있다면 번역은 또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 다른 종교권에 전혀 생소한 감정들을 전해내는 작업이 번역인 거예요. 그냥 단어의 뜻만 나열해서 뜻만 전달하는 것으로, 내용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번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번역이란 작가가 이번 한강 같은 경우죠. 한강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절절함들을 서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녹여내는 것이 번역인 거예요. 그대로 단어를 단어대로 나열해서 번역한다면 굳이 번역가가 필요 없죠. 그냥 요새는 번역기 돌려도 그냥 그 정도의 정보는 얼마든지 전달되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삶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가 진정성을 띠기 위해서 삶이 필요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설명하든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나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가 결정되는 거죠. 입만 살아있으면 주둥이만 동동 뜨는 이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가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비유하는 말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얘기가 있죠. 눈이 안 보이니까 장님들이 소경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 코를 만진 사람은 큰 뱀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장님이 뭘 만진 거예요. 만져보고 자기 경험에 따라, 자기 삶에 따라서 기둥으로 표현하든 거대한 뱀으로 표현하든 벽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자기 삶의 한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가 진짜는 아니지만 그 소경이 표현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남대문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남대문은 멋있게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 남대문이라고 탁 글자가 써 있고, 다른 데와 다르게 대자가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오른쪽 획이 훨씬 굵더라 깊더라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남대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서울을 가봤을까 싶은 사람,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거기 남대문이라고 써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벌컥 네가 남대문을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건데, 경험이죠.
안 가본 사람이 책으로만 읽고 그림으로만 보고 대충 찍은 그림으로만 보고 자기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남대문이 실제로 남대문을 가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느끼냐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고, 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도 지극히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 보편화시켜 놨어요. 단 한 번도 신을 만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신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그냥 남의 얘기를 귀로만 들은, 책으로만 배웠던 사람들이 만든 교리들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라는 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에는 남대문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고, 대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걸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서울에 올라간 사람이 남대문을 보게 되고 글자를 보고 남대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자하고는 많이 다르네. 다를 수밖에 없죠. 거기는 숭례문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레자를 보면서 대자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그게 대자라고 주장을 해왔으니까 봤다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숭례문의 레자는 누가 봐도 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대자로 봐야 해. 그게 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대자라고 보이지 않았다면 사이비가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남대문에 써있는 현판 글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인간들 중에 신을 본 사람이 있을까? 신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고 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느헤미야가 인용한 모세는 자기는 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죽을 것 같아서 감히 눈도 못 들고 있었는데, 내가 신을 봤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머리가 눈이 부시도록 빛나서 내가 수건을 둘렀어야 했잖아.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을 보면 죽는 거야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아주 교묘한 사기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이미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자기는 신을 만났는데 너무 눈부셔가지고 신을 볼 수 없어서 수건을 뒤집어 썼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먹히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산에서 우릉우릉 소리도 나고 천둥 치는 것 같았으니까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봤다는 거는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신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과연 신이 그렇게 생겼을까? 오히려 그리스 신화, 이 유럽 애들은 신을 인간처럼 묘사를 합니다. 사람처럼.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 더 크기도 하는데 모습을 바꿔가면서 막 사람이 됐다가 제우스는 황소 됐다가 독수리 됐다가 막 이러면서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하는 모습으로 신을 묘사했어요. 그리고 사람 형태의 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우스가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제우스가 또 여자 사이에서 아들도 낳아서 헤라클레스 낳고 아들도 낳았다고 하니까 사람처럼 생겼을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거라는 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우리 민족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천 얘기를 하고 단군과 환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신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으니까 우리 민족의 신은 딱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상님들인 거야. 신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 민족에게 신이 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산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에 깔려있던 생각이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너무나 쉽게 자리를 잡았어요.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이 서양 애들이 생각하는 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가 인간이 되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서양 애들에게는 영웅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처럼 신과 이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특별한 존재, 그것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인내천이는 뭐냐 하면 신과 더불어 가족이 되었다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대. 아무도 몰라요. 헤라클레스가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이 왕비가 누구랑 같이 잠을 자서 아이가 낳는지 아무도 몰라. 요새 들어서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가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로마 병사에게 겁탈을 당해서 태어난 거라고 한 사상하라고 할 정도까지.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은 반드시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염색체가 합쳐져서 인간이 태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우리 민족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인간들과 더불어 살고 자식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장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 만지듯 만져보고 이거 기둥이야라고 얘기하는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책으로 그림으로 배우는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이럴 거다 저럴 거라고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서구 문명은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신을 다른 존재라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권력가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뭔가 국민을 통치하기 편한 수단으로 신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고 자기네들이 그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 왕족만이 기름을 부어서, 귀족만이 기름을 부어서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선택적인 교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신과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모두가 가족이다라는 가족 개념이 아니고,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노예인데, 피부색이 까맣고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든 어디서 잡혀왔든 전부 목화농장의 노예인데, 그 중에서 백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깜장색 흑인 하나가 마름이 되고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을 주는 거죠. 백인 농장주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흑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일을 시키고, 피부가 까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신세계는 마치 백인 같은 거. 이게 서구가 이야기하는 정체성의 뿌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남자처럼 하고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처럼 하고 있어도 남자일 수도 있지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서양 애들은 생물학적인 걸 뛰어넘어서 정체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들어와서 그냥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럼 난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이 인간을 선택하면 특별해진다는 거. 흑인이 같은 노예인데 그 중에서 선택받으면 백인이 아짐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같은 집의 한쪽 구석에 살면서 백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성정체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남자지만 여자로 선택받았다. 나는 여자지만 남자로 그냥 선택이 중요해진 거예요. 딴 건 다 중요하지 않아. 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외형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왜? 이걸 중요하다고 해버리고 나면 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선택이란 그런 거잖아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데는 영어로 잘 번역한, 정말 잘 번역한 번역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감성을 얘기했는데 이 감성을 외국 감성으로 포장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 포장이 안 돼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상 받지 못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번역가를 만나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포장되어 들어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포장되어 들어올 때 원래 기독교가 종교 장사를 해오던 남의 종교가 불었건 남의 종교에서 따왔건 뭐 모디파를 해왔건 뭘 했든 간에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잘 포장했던 것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고유의 정서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그렇고 또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왔다는 성육신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결과가 되었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진실이 되었다면 좋았을걸. 정말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이었으면 좋았을걸. 장님이 아니고 눈뜬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독교는 장님도 아니고 남대문에 가본 사람도 아니고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남대문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짜집게 해서 만든 남대문 이야기를 마치 그것이 진짜 그런 대문이 있는 것 같이 믿는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